제25장이 됩니다. 창세기 제25장. Genesis chapter 25,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Verse 19,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더라. Verse 21. 이삭이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므로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배었더니 Verse 22.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라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Verse 23.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형님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어떻게 그 이삭과 아내에게 작용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향을 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지금부터 근 3700년에서 39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여기 이삭과 나중에 태어날 그 아들 야곱과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땅에 집을 짓고 살지를 않고 또 일이 어려워질 때에 자기들이 이민 오기 전에 살던 고향인 오늘날의 이rak 땅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도 않고 천막을 치고 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터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늘의 도시를 내다보고 그 땅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너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땅에서 나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자기가 사는 나라를 떠나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떠났습니다. 그게 그 후에 근 3,9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더 깊은 이야기는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너가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것을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을 삼아서 너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면 똑같이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예하고 바뀐 생활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의 삶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준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미 온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다 고향을 떠났지만은 또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선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 고향이 다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계획을 많이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불렀던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면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그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선물로 주고 그 땅에서 자손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86살이 될 동안 아내는 76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약속을 주어놓고 왜 자손이 없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에게 준다는 모든 복을 다 주겠고 그 자손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하는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다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00살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가 자기 원수들의 모든 도시를 다 이기고 점령하고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자기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하려고 먼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의 며느리 되는 이삭의 아내 되는 여자를 찾아서 구해왔는데 이삭의 나이 4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는데 2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녀가 없더라. 마치 자기의 시어머니처럼, 자기의 시아버지처럼 이분들이 90살이 되고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는데 자기는 이제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활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례를 받고 살게 될 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똑같은 약속을 주셔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게 바꾸어서 나중에는 하늘에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멋지게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났으니 너희들에게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는 모든 일들이 뒤틀어질 때에 약속이 마치 안 이루어지고 점점 어려워져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싶을 때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근 3,800년 전에 이삭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20년 동안 없을 때에 주저앉지 않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답을 하셔서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선물로 아기를 뱃속에 주셨는데 그 선물 때문에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면은 이 아기들 때문에 어찌할꼬? 다른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살 맛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하여서 약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기도하는 남편의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괴로워서 이거 못 살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한 번 하고 잊어버릴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야말로 답답하여 꾸준히 기도할 때에 대답을 해주실 때에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선물을 주신 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살기 싫다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이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이 조상들이 배워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다 하려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목숨까지 바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답을 해주실 때에 그것이 인생을 포기하고 살기 싫다고 하는 선물이라고 짜증을 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상 숭배의 죄니라. 나중에 이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노예에서 풀려나는 선물을 받고도 목마르다고 불평불만을 하였을 때 하루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불평불만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리브가가 살기 싫다고 하였지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20년 전에 남편이 기대하였던 그 신혼생활에 20년 동안 가치가 없어졌을 때 기도하였듯이 자기도 기도를 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도 뱃속에서 이 아기들이 싸우기 때문에 대체 내가 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럴 바야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있어봤자 나는 살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대답도 하나님이 주신 대답도 리브가 마음에 하나도 시원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4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너 뱃속에 2 나라가 들어와 있다. 두 번째는 이 2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누어서 따로 살게 된다. 세 번째는 그 중에 큰 나라가 조그만 힘없는 나라를 싸워 이긴다. 마지막으로는 형이 동생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선물을 받은 리브가가 그 선물 때문에 인생을 살기 싫다고 포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은 리브가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뱃속에 싸우는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아기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고 살기도 싫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정확하게 싸우는 것이 내가 준 선물이다.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싸운다. 그리고 형이 동생한테 꼼짝 못하고 형을 섬기고 산다 하여서 문제의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이 아무도 좋은 일,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형은 미워하기로 하였고 동생은 사랑하기로 하였고 형은 저버리기로 하였고 동생은 끌어서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락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귀신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내가 사랑해서 불렀다고 명령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너가 내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약속하고 복을 주노라. 이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리브가에게서 일어난 뱃속에 받은 선물이 살기 싫어하는 불평불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선물받아 이 세상에 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살려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신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불평불만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한 결심이 오늘 아침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목적을 받지 않았다면 리브가처럼 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기도의 대답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니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삶을 오늘 아침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아들, 딸로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넘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생겼다면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감사가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있었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실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가져서 부른 게 아닌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는 약속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불평불만의 쓴 뿌리가, 의심의 쓴 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